교회는 온갖 유혹과 고통 속에서 참아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그런 역사적 발자취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딱딱하다라고 재미없다라고 있습니까? 자, 또 넘어갑니다.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이런 얘기 참 딱딱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쭉 하고 난 다음에 아리우스, 마르키, 유티키스, 예수 이런 배격될 해로운 이단으로서 벌하였고,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 이런 자들을 우리는 벌할 것이다. 일반 신주의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통은 다르죠.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결의가 담겨있는 벌할 것이다, 형벌할 것이다. 신조에는 사실 이런 표현들 잘 안 씁니다. 이게 좀 점잖은 표현들을 쓰는데 아주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벌해야 된다. 왜?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7조에 모든 구원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조 그러면서 이제 선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자, 그러면서 9조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제 계속 아직 기독론이 안 끝났어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의 죽음, 고난, 부활 이런 좀 딱딱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바르게 이 기독론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 이런 표현들도. 또 그 다음에 10조 부활과 관련해서도 매장되어 음부에 내려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이런 표현. 바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시기 위하여 기독론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승천 부분에서 기독론이 마치는데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이런 이제 기독론을 언약적으로 잘 묶어놓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승천에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새로 회복되어 의를 위하여 학대와 굴욕과 악에 시달려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약속된 축복의 불멸의 생명을 이어받을 것을 믿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스코틀랜드 성도들이 그 위협 앞에 늘 핍박받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벌벌벌벌 떨던 성도들에게 마지막 승천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장차 이제 우리가 학대와 굴욕과 악에 시달려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성도들이 이 승천의 축복을 이어받을 거라. 그러나 여기 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반대로 강팍하고 불순종하고 잔인한 박해자들과 더럽혀진 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여러가지 불신하는 자들은 완전한 암흑 속에 던짐받을 것인데 거기서는 구더기는 죽지 않을 것이며 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탁 대조를 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학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고난도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학대와 굴욕과 악에 시달린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좀 이렇게 극단적 표현들이거든요. 그 반대로 해놓고도 반대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상 숭배자들, 암흑 속에 아주 던져질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누구냐 이러면서 슬쩍 가기를 중간쯤에 이것으로서 세상의 왕들의 위협과 현세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우리의 머리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이 결의와 결사를 포기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박수를 좀 쳐야 돼 막 이럴 거예요. 너무 결의에 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 그래야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의를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요즘에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지 그저 종교적 문화적 행위로 믿는 것인지 적어도 이 시대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갖 학대와 특별히 이 왕들의 위협 이거는 아주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메리 왕과 그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했기 때문에 왕들의 위협과 현세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도 이러면서 우리의 이 결의를 결코 흔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도 그래요?
대단히 적극적으로. 직장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위협을 받으면 알았어요. 이러는 거. 아니면 또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뭐 하던데 뭐가? 네, 알았습니다. 이러는지, 아니면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군대가 있는데 고참이 얼마나 나쁜 고참도 있느냐면, 그래? 올컬이죠. 저 동기가 5명인데 동기도 다 엎드려 고참. 자, 이제부터 신일병이 담배를 필 때까지 너희들 머리를 박는다. 그리고 이제 신일병은 편안하게 너 엎드려 자. 그런 고참도 있더라고. 내가 제대하기 전까지 너 담배 피우고 내 제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니 다 끝나고 나면 돌아와갖고, 야, 담배 이러면서 엎드려 뻗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담배 못 핍니다. 그러게요.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옆에 그 친구들이 막 땀 펄펄 흘리면서 눈이 막 가지는 돼가지고, 제발 흉내라도 좀 내요. 네. 미안해.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밥 사주고 라면 사주고 미안하니까. 근데 그 고참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들어갔는데 고참이 없어요. 어디 갔냐? 헌병대 갔대. 아니, 헌병대를 왜 갔어? 했더니 어제 저녁에 술 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 헌병대를 들어갔대. 야, 신목사. 그때 이제 신학교도 안 다니고 그때, 야, 너는 신의 아들인가 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너 어떻게 그러냐? 넌 참 특이한 삶을 산다.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여러분의 신념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좀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이런 고백,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 밑에도 조금 더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나 이런 어떤 주님의 영의 직책에 맞서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교만을 부린다면, 다분히 왕들을 이렇게 대놓고 의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이며 최고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하여? 이럴 때는 큰 목소리를 같이 하면 혐오할 것이다. 이런 게 스코틀랜드 신조의 맛입니다. 가만두나 보자.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인들로서 우리가 혐오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들의 생활면에 가서 이제 보는데,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가면서, 만약에 자연 그대로 우리는 이제 죽는 자며, 우리 이제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는 자며 눈이 어두우며 강팍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쳐부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바늘로 찔러도 눈물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악독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찔려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움직임도 없는 그런 아주 복종하지 않는 악독한 자들입니다. 타락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기는 좀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우리의 중생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간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중생시켰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영광도 영예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면 포기하기로 원합니다. 이 성화론에 있어서 이렇게 멋있는 고백은 여기만 남는 게 있어요. 오늘 많은 복음주 교회들이 성화가 마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해서 인본주의로 많이 빠지는데, 왜 보세요? 중생도 성화도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발로 찔러도 양심에 단 한 번 요동하지도 않는 그런 아주 악독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이란 그런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살아가는 거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서 성화의 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믿음을 그렇게 망가진 삶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억압자, 잔인한 박해자, 불륜한 자, 불신앙자, 우상숭배, 술 취한 자, 도둑질하는 자, 불의에 행하는 자는 참된 신앙을 갖지 않은 것이고 예수의 영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이러한 악과의 싸움에서 영원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순한 쾌락에 저항하셔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를 정복해야 되고 또 넘겨오고, 그래서 타락한 욕망에 대해서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악마처럼 죄를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어떤 행위가 그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율법에 대한 그 폐기론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율법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신성한 존엄을 우리가 반역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그건 어디에 나타나느냐? 십계명에 나타납니다. 첫째 부분에 또 둘째 부분에, 이러면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어디 나오냐면 세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에부터 시작.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가장 혐오할 죄이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필요할 때 하나님만은 불러 구하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경배하는 일, 우상을 갖는 일, 혹은 그것을 예배하고 우상을 지키며 그것을 표하는 일,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생각하는 일이 적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전을 더럽히고 남용하고 경시하는 것.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그 일을 반대할 때 피를 흘리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일. 신주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상 숭배를 강력히 저항하고 우리의 신념을 지켜가겠다라고 고백할 때 이런 개혁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반대하고 너희들 가만 내버려두나 보자, 너희들을 반드시 죽이겠다, 개혁교회 성도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일, 이런 일들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불만이 오만하고 감사하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불붙을 것이다. 와, 정말 그러길 바래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수많은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옳게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의 성화론에 대한, 여러분 성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힘있고 멋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교회론에 봅시다. 이제 교회론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16조, 교회론은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 봤죠?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그리고 이 교회 밖에는 생명이 없고 영원한 행복이 없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유일한 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모독하는 자들을 아주 극도로 혐오한다. 또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비록 개혁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승리의 교회라고 부르며 죄와 악마에 대항하여 싸우며 앞으로도 세상에 살 사람들도 포함한다. 그러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죄와 싸워가는 이러한 교회들을 또 이렇게 승리의 교회다, 또 전투하는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교회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종말론도 교회론에다가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이것도 선택을 입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공포, 고통,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불신앙한 자들로서 죽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개혁교회 성도들은 공포와 고통과 유혹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렇게 또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조에 가서는 유일무이한 바로 이 신앙 고백에서 교회론과 관련했을 때 스코틀랜드가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표현, 무엇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고 교회의 교의의 바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사탄은 처음부터 해로운 유대인 회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하여 교회처럼 그렇게 꾸며왔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와 그 회원들을 박해하여 괴로움을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개혁교회에 서 있는 성도에서 이 표현을 들어보세요. 개혁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오랜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개혁교회를 박해하고 괴로움을 주면서 왔다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로마 가톨릭인들은 사탄의 교회들, 사탄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그렇게 개혁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무서운 고백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사탄의 그러한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용납할 때 스스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정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우리는 이 추악한 악당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신부는 무서운 참녀 같은 더러운 그러한 자들, 악에 찬 교회를 식별해야 하는 중요한 징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이렇게 더러운 창부와 또 악에 차고 아주 추악한 악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역사가 오래됐다고, 칭호가 있다고, 감독직의 권위가 있다라고, 또 지위가 있다라고, 수가 많다라고 해서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제발 좀 누가 이런 그 설교를 갖다가 케이블 전국 비디오에다가 해놓고 대형교회 중심에요. 정말 우렁차게 설교를 한번 하면은 대형교회 성도들이 정말 벌벌 떨 수 있도록 제가요 당장 기다리라 이거 쫓겨나는 거 수에 많은 것이 아닙니다. 권세와 돈과 명예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추악한 악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막 심장이 막 팍팍팍 찔릴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참된 교회 표지는 설교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훈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건증이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코틀랜드 왕국에서 이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구약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성경 해석을 또 소개하고, 그 성경 해석은 왕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왕국, 회의나 왕국이나 국민이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무슨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가. 거짓된 성경 해석을 왕국의 국왕이 인정해주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걸 용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참된 해석과 의미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점과 성경의 본문에 위배되는 해석을 받아들이거나 동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도 개혁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성경 안에 서 있다라면 흔들림이 없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권위가 이렇게 소개되고 마지막 총회에 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총회 이름으로 우리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총회는 오직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 섰을 때만이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도 또 멋있는 표현이 교회는 반드시 5페이지 품위와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교회 정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교회 정치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아래줄 그것들이 교회를 교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신을 품게 하는 데는 그것을 변경해야 합니다. 교회 정치가 잘못되어서 성도들에게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미신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에 대한 아주 신중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례전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례전에 있어서 교황이 해로운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확언하고 확신한다는 것을 욕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모욕하며 분명한 진리에 위배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례전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22조에도 로마 교회의 교의를 혐오한다. 로마 교회의 성만찬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여성들이 그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미신적인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기름, 소금, 춤, 세례의식 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또 성찬의 빵을 상자에 넣어가지고 길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또 그것을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례전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교역자와 수찬자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성찬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교회에 적당한 의식과 좋은 의식이 없으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교회가. 왜 종교개혁의 마지막까지 교리 논쟁을 하면서 이 성찬을 붙들고 그토록 싸웠는가 하면 이 교회에 적당한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걸 까먹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 보여지는 이 교회의 좋은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공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이런 느낌을 갖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는 적당한 이 신앙적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시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어떤 이 도구들이 없으면 인간은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자는 환상을 듣고 환청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가 발달합니다. 근데 또 이 의식을 또 너무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수많은 그런 의식들로 성도들을 또 숨막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교회에서는 이 많은 의식이 집어삼키든지 또 아니면 때로는 너무 많은 신비주의가 교회를 파괴한다든지 이 두 개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적당한 교회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례전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례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을 무시했던 제세례파를 비판합니다. 23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24조에 국가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당대의 또 개혁을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문제들을 또 언급하면서 제국, 왕국, 황제, 왕국, 또 황후, 당연히 이제 여자 왕들이 많았으니까 이제 황후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결국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국가와의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국가를 존중하면서도 국가에 또 강력히 저항해야 된다. 스코틀랜드의 특징이 뭐죠? 무력을 가지고 왕을 갈아치우는 이런 저항을 했어요. 이거는 역사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저항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 차례 편지를 쓰면서 과연 여자 왕을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또 두 번째,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카톨릭인들이 군대가 크리스찬 교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가? 또 왕이 잘못되면 무력으로라도 저항을 해서 왕을 갈아치워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칼빈과 많은 교제를 했는데 칼빈은 비폭력적인 저항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결국 폭력적 저항을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왕이 그 의무를 잘 감당했을 때는 종교를 보호하고 자신의 자리를 잘 그 임무, 직무수행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왕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무력을 통해서라도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저항에 대한 국가관이 여기에 또 담겨지면서 카톨릭으로 그 부분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러한 수고가 담겨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24조는 그런 면에서 이 크리스찬들의 저항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눈뜨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25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은사들과 관련해서 이제 교회가 그럴지라도 현실의 교회가 또 개혁해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순수성만 따져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가라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가 약간 연약해도 또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관용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상 숭배와 이런 부분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우리 끝부분에 이제 결론 부분만 읽어봅시다. 마치 마지막 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인데 마지막 당부 인사할 말 주여 일어나셔서 당신의 원수들을 쳐부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미워하는 그들이 당신 앞에서 도망쳐가게 하소서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당신의 참된 지식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속히 일어나셔서 이 개혁교회를 공격하는 저 악한 카톨릭인들을 속히 쳐부시고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이 기도와 소망이 성도들이 신조를 공부하고 배웠을 때에 그러한 신앙의 결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이렇게 담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또 이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개혁교회를 세워가는 거대한 이제 책임과 의무 앞에 서 있을 때 이러한 신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